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흙 속의 진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많이 보여주고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창세기 28장 3절에 이 이삭의 축복을 통해 우리는 선명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인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며 바로 그분께서 이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기에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자녀를 향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인생의 주인 되심을 완전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은 바로 인간을 통해 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일수록 인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일수록, 특별히 어려운 일일수록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 모세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40년 동안 이 왕좌의 자리에 있을 때도 아니고, 살인과 도피로 가장 피폐한 삶, 그래서 그 삶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 무렵에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직접 나타나시고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기적을 보이시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하나님께서 선명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이시면서 내게 부르신다면 저는 아멘,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따라갈 것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내 말을 누가 믿겠어요? 나는 살인자예요. 내 능력이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려 몇 번이나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 출애굽기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 말 못하는 것 내가 안다. 그래서 너의 친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형 아론을 통해서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하게 될 것이고 그와 합력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테니 걱정 말라. 그 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까지 인도하는 리더로 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저앉을 만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와 함께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힘과 보호와 인도를 알리시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혼자서 알리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 맞춤형의 모습을 보이시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타나시잖아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 떨고 숨고, 그리고 반사체인 모세를 보며 두려워 떠는 것처럼 인간은 모두 다 도망칠 것이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꼭 인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자녀로 태어나 이제는 자신의 앞에 대제사장, 다시 말해 이 종교적 권력을 줄 수 있는 20살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은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당시 종교적 권력과 밀착되어져 있고 나이도 어린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난 뒤 그의 입술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며 또 동시에 그 이야기를 통해 2021년 5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수축되어져야 될 부분, 그리고 뿌리 뽑아야 될 부분,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가 감격스럽게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롯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제 사도행전이 지난 4월을 끝으로 끝나고 이제 5월이 시작되며 예레미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28장까지 되어진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좀 짧은 본문을 보겠구나 싶지만 이제 거의 60장 엄청난 긴 본문에 이 예레미야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역사적으로 주전 7세기부터 6세기 중반까지 남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요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 다시 말해 그의 닉네임, 그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민족을 향해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의 시작은 사실 다른 일반적인 선지서, 에스겔을 비롯한 하박국 등등의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건요 제사장의 후임자,
그러니까 가족 대대로 이 남자들은 제사장이 직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도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의미죠.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서는 위치, 바로 그 제사장의 아들, 바로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원래 만들어진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리는 자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가져야 했지만,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내는 그 제물 중 좋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먼저 가진 뒤 흠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착복하기 시작했죠. 또 심지어 정치적인 세력과 밀접하게 가지고 있어서 당시 권력과도 아주 밀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 대신 드려주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돈과 그리고 권력, 정치에 밀접화된, 원래 만들어진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당시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지역 배경에 따라 힘의 차이는 있었지만 분명 제사장은 그렇게 돈과 권력에 밀착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자녀, 그렇게 권력 밀착형 그리고 돈에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존재의 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임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음에도 특별히 그를 부르신 이유는 아마도 그에게만 특별한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였겠죠.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마치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 집 안에 있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분명히 아버지도 있고 주변에 큰아버지도 있고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당대 수많은 제사장을 제외하고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당시 시대가 얼마나 암흑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성읍에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들을 향한 분노를 거둘 텐데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제사장을 비롯한 누구도 그렇게 내 앞에서 살고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희망이 사라진 시대, 그 희망이 완전히 꺾여버린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르셔서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건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특별하게 구별된 이 선지자를 통해서만 미래를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구별된 자, 그래서 당대 학문에 능통하고 동시에 상황을 파악하기에 익숙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서 지체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 말씀을 가리키는 자로 불렀다.
그러니까 너는 여러 나라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백성이 나중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가서 세계 각국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전까지 무엇을 해라? 말씀을 잘 가리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부르셨습니까?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몇 살에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까? 여기는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약 20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20살, 지금 우리로 보면 공이 또래죠. 공이 또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20살 정도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는요 60세 이하는 발언권도 없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60세 이하는 삶의 경륜이 짧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단체에서 이야기할 권리가 박탈될 정도였고, 한 나이가 70살 정도 돼야 그래도 사람 앞에서 학문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이었고 20살이 앞에서 말씀은 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모두 다 듣지 않았던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썩은 제사장의 나이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리는, 당시 사회적 방향과 내용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부름 앞에 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부르신 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장 앞에서 보았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슬프도소이다 라는 이 말은요, 이 우리가 슬픈 감정을 느낀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저를 좀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보세요. 20살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떻게 일하는지 당신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데 저 부르신 것 맞아요? 혹시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것 아니에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오점을 남기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많은 실수를 하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하나님께서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저희 딸을 제 품에 안길 때였습니다. 저희 딸이요, 제 품에 안기기 직전에 10개월간 저희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제가 매일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저 혼자 기도했는데요, 실수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을 한다는 건 그 자녀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 부모에게 완전히 일임이 되어 있는데, 저희 아내는 볼 것도 없고 제가 저를 봤을 때 저희 딸을 잘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잘 키우고 못 키우고를 떠나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에 제가 그것에 일조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제게 조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일관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관성이 없어요. 특별히 저는 제 감정에 따라 말도 바뀌고요. 그리고 훈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더 심하게 얘기하는 되게 나약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새 생명이 흰도화지 같은 존재가 제게 왔으니 와, 하나님 이거 실수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절 좀 보세요. 나이가 60세 이하는 말도 못하는 새, 저 20살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제사장인데요, 저희 아버지 권력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라고요? 그것도 대중 앞에 서서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바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아, 맞아, 너가 그런 사람이었지.
너가 20살이었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베냐민 지파였지, 그닥 배경도 좋지 않네. 아차, 실수했어? 하나님께서 이러십니까? 아니요. 영화같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라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20살인 것 나 너무 잘 알아. 제사장의 아들인 것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상황과 환경과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찝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쉿, 조용히 해. 네 말은 중요하지 않아. 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의 입에 해야 될 말과 모든 것들을 집어넣을 터니 너는 쉿.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완전하게 드러내 주겠다. 진흙탕처럼 더러워 멸망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짜 말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무엇을 전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라 한 것만 전하면 된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에게 전할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 예레미야는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죄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그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을 누구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까? 같은 민족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네 개의 동사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널어뜨린 것처럼 완전하게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아주 심각하며 그리고 그들은 혹독한 걸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구별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뽑히고 파괴되고 넘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동사인 바로 건설하다, 심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렇게 뽑혀진 자리에 희망적이며 긍정적인 것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드리고 났으니 내 앞엔 죄가 없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가며 자신의 삶의 그 어떠함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됐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20살이며 제사장의 아들인 그 예레미야를 향해 그들이 뽑히게 될 것이고 넘어뜨리고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그 넘어뜨리고 뽑히고 파괴된 후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건설하고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유다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몸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전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삶,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021년 5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드리는 제사가 완벽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죄가 없어라고 굳건하게 믿으며 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완전히 띄우며 살아가고 내 욕심, 내 방향,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도 있지만 지금 그 가문이, 제사장이 죄를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대신하는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구별되지 않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한 것이며, 그리고 그처럼 우리 교회도 이곳에 있는 성도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이 되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일주일에 일요일 날 예배를 나오는 것이 우리의 구별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불교와 우리는 뭐가 구별이 됩니까? 그들은 부처를 믿고 그들은 이론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입니까? 그럼 우리도 한낱 종교에 불과한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왜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세상이 교회와 다른 것, 세상이 교회와 완전히 다른 이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것은 우리가 그들과 행동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수용과 용납,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며,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방향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선시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텁게 가져가는 삶.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하죠. 그렇게 두터우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두터우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돈도 잘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정말 친해지잖아. 그러면 앞서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더욱 가까워지며 그것을 통해 완전한 수용과 용납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선명해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 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실천, 행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우리가 점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녀와 기생과 아이와 노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체에 썩 들이대지 않았거든요. 헌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함께 예배당과 그것에 봉사하자 그래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은 존재니까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기며 거룩한 성인, 남자, 그리고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만 이 예배당에 모여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들이 돌이켜야 돼. 나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디엔가 조금 이상한 자들, 우리하고 조금 다른 자들이 이곳에 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해야 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 앞에 진정한 평화와 축복이 있다는 걸 만방에 보일 수 있어야 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JP풀이 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 안에 좋은 회사를 다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기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교회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여기 지금 잘못 오셨어요. 이 예배, 온라인 예배 잘못 드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 진흙탕과 같은 속에서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며 쓰러져서 누구 하나 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 앞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내 믿음, 내가 변한 것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 그들이 이곳으로 와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벌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직장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입술 속에, 행동 속에 무엇이 여러분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회사가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라이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가 이제 우리 앞에 열립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월요일을 맞이하십니까? 월요병, 나 이거 내일 회사 어떻게 가지? 내일부터 또 공부는 어떻게 하지? 내일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지? 걱정과 우려 속에 있습니까? 월요병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월요일이 아니면 된다고. 그렇게 1차원적으로 사는 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은 돈을 많이 범도 아니오, 그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감도 아니오, 내가 너희에게만 주어진 기쁨과 자유로 인한 그 선택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그러니 새롭게 시작되는 날 만방의 진흙탕과 같은 이 일상 속에서 진주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너희, 내가 그렇게 인도하고 함께 할 터이니 그 길을 걸어가자. 사랑하는 내 자녀야.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일하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행복한 일주일이 되기를, 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